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인데요 6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 53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전사님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마주보기 좀 불편할 텐데요. 누가 오셨나 한번 보고 내일 새벽에는 서로 격려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 가지 문학적 장르를 나눠 보면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선지서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죠. 뭐 큰 선지자가 있는가 또 작은 선지자가 있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 큰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는 것은 철저히 얼마만큼 선지자가 많은 양의 말씀을 예언했는가 분량에 따라, 말씀의 분량에 따라서 나누는 것뿐입니다.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다 똑같은 선지자죠. 이사야서는 66장입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입니다. 에스겔은 48장입니다. 그러나 소선지서 중에 다니엘서부터 12권은 오바댜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개서는 딱 2장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양이 말씀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로 불려지죠.
이사야 선지자를 또한 예언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언자,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나비입니다.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선지자, 예언자를 나비라고 표현하는데, 예고한다, 공고한다 뜻이 있습니다. 뭔가를 붙여놓고 공고하는 겁니다. 보았던 것을 공고하고 예고하는 겁니다. 알리는 거죠. 계시하는 겁니다. 나비라고 하는 뜻은 그 뜻이 있고요. 또한 로예라고 하는 뜻이, 예언자라는 뜻이, 로예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보는 자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보았던 것을, 보는 것을, 들은 것을 공고하고 알리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보았다, 뭔가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공고하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는 단순히 미래를 미리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공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한 사람까지를 포함합니다.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고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보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들었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불붙은 것 같아서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에 불붙은 마음이 있어서 외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막 속에서 엄청난 기쁨이 솟아나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이렇게 솟아나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보았다고 한다면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른 사람이 잠잠해라, 외치지 말아라, 선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 내 마음에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공고하고 알리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본 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들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또한 기도로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시작할 때 1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본 계시라, 1장 1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시작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예언된 계시를 보았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60년 동안 4명의 왕을 모시면서 60년 동안 예언합니다. 참으로 길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불붙는 것처럼 그렇게 특심을 다하여 60년 동안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이사야의 죽음은 성경에서 가장 가혹한 순교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장 정확하게 전했던 그 이사야에 대해서 사탄 마귀는, 영적인 사탄, 어둠의 영인 사탄은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가장 가혹하게, 가장 비참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사단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도전자고 제거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구원자를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게 예언했던 자가 이사야라는 거죠.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환상의 계시로 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오기 전에 40장부터 42장부터 세 번에 걸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53장에 와서 마지막 네 번째 고난받는 종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사야 53장을 복음 기자의 황금 같은 정렬의 장이다, 이렇게 53장을 칭했습니다. 델리치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 구약 성서의 53장의 내용을 예언의 가장 중심부요, 가장 깊고 심오하고 가장 높은 것이다. 구약 성서의 예언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의 영광이 그려지고 또 예언된 거룩한 방인 것이다. 이렇게 델리치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53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3장이 차지하는 위치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할 건데요. 1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네.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사 의문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수사 의문문은 반대 의문문이죠. 우리가 전한 것,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것을 들었던 사람이 또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한 것, 앞에서 3번이나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3번 전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너무나도 의외여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또 묻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수사문입니다.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세, 그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아주 강하고 위대한 왕으로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할 인간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온 사람은 똑같이 이 세상의 인간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새의 한 줄기에서 가지가 나왔고, 오늘 말씀에는 아주 연한 싹에서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의 능력이 아주 연한 싹에서 나타났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그런 줄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한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그 1절과 2절이 서두는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표현인 거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엄청난 원조를 끌어오려고 합니다. 경제 파탄에 빠져서 미국의 원조를 끌어오려고 하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국제 정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새파란 젊은 사람이 가서 제가 그 원조를 끌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전혀 믿지 않겠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높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너진 자리에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면 생명의 위험에 빠진 것을 보고 국가 차원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중장비를 동원하고 수많은 구조원을 파견해서 그렇게 건져낸다고 한다면, 구조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믿겠죠. 사람을 살려내겠구나, 건져내겠구나.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건물 잔해더미에 깔려있는 그 사람에게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작은 막대기 하나를 주면서 이것을 붙잡으면 당신은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형 크레인이 내려와서 잔해를 제거하고 튼튼한 밧줄을 내려주면서 이것을 붙잡으면 산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믿지요. 그러나 작은 막대기를 가지고, 바닥에서 나온 작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붙잡으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1절에서 말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는가? 아무도 믿지 않았다. 불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작은 줄기 연한 싹에서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났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보십시오, 장차 올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분명히 환상 중에 그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분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그 한 분을 이사야는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할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어떤 능력도 갖추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을 한 분을 본 거죠.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비친 여호와의 종은 우리가 보기에도 어떤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아무것도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장차 오시할 메시아의 모습은 스스로를 낮추어서, 자신을 낮추어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감추고 능력도 감추고 철저히 사람의 눈에 가려져서 세상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비쳤고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그루터기 한 켠에서 겨우 자라나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렇게 연한 순처럼 이사야의 눈에 비쳤고, 그렇게 주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초림의 주님을 오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냄새나는 말구유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태어날 때 빈방 하나 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잔소리 맞으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전인처럼 이 세상에 불쌍하게, 가장 천하게, 처량하게, 슬프게 태어난 분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났기에 누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바라봤던 그 모습 그대로 오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거 하나도 없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고운 모양이라는 것은 외적인 표현입니다. 외적인 모습입니다. 준수함을 표현합니다. 준수함도 없었다. 풍채는 그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 풍겨나는 인격과 위엄을 말합니다. 겉에 준수함, 아름다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인격이나 위엄도 느끼지 못했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것은 외적인 용모와 내적인 그 인격이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매우 연약한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철저히 자신을 가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신비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참으로 신비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게 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거나 바벨론의 왕자로 태어났거나 페르시아의 왕자로 태어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풍채, 외모, 그리고 흠모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누가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가려진 신비였습니다. 인간의 어떤 공론한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들에게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이 은혜와 믿음 속에 여러분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당당하게 능력 있게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이요 놀라운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 속에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 속에 우리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 속에 저희들이 놓여있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자들이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를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대에 시류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진리의 성읍을 향하여 주님이 놓으신 길로 아버지 치고 올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